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6장 12절 1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그 그리스도 일꾼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길 것입니다. 비밀을 맡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였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충성됨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 또한 의로움, 온전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고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1만 스승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너는 우리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영적 아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한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특별히 우시야 왕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아사랴가 사는 동안에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강성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강성하는 동시에 이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마음을 품는 동시에 누가 떠나가냐 하면 그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이제 그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는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부강함과 강성함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또 이제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가 분노함을 통해서 그 몸에 병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연병을 통해서 문둥병을 통해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거기서 이제 평생 남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건 옛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옛 세대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큰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할 때 보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역시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에도 어떤 시대냐면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일으킬 때에는 뭔가 결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교만함들이 깨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주고
그것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는 그 시대에 있는 묵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항모함이 많을 때까지야. 그래서 남은 자가 10분의 1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다 항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다 항폐하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는 거요, 듣는 거요, 깨닫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성경이 있으나 말씀이 있으나 교회가 있으나 계시가 있으나 은혜가 있으나 여러분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는데 대부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귀가 닫히고 눈 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실제로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톤을 이어받아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인용하죠? 바로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역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요. 그건 오늘 이 시대에도 비밀을 맡은 자가 재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때로는 이사야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주 예수님에 붙들린 그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항폐한 게 많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제 밤나무가 배임을 당했어요.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어요. 뭐가 남아있다 그랬죠?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구루터기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일할 것이냐 하면 거룩한 것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냐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려졌다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로는요 약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부도 없어요. 어떤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존재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있어요. 깨끗할 수 있어요. 가장 겸손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긍휼과 자비를 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삶을 실제로 마음으로 온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제껴놓을 수 있어요. 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두려워 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의롭게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딱 서는 동시에 이 마음에 무엇이 작동하던가요?
그렇죠? 할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심령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또 누가 품었던 마음일까요? 말라기 5장 4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기로 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한다? 17절, 다윗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오리라 하니가 바로 이다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라나나요? 빈들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를 드러나게 했을 때 그는 드러났어요. 그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우리가 평하고 있냐 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숨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가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사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신앙의 본질인 재생산을 회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의롭게 살고 거룩해 살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유명하지 않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이 드러나는 것처럼 골리앗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에게 그를 드러내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드러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영적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본질 재생산 20번째죠. 영적 아비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한 군데의 본문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신명기 16장을 영적 아비로 어떻게 풀어갈까 기대를 한번 가지고 한번 신명기 16장은 하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계신 분은 한 30번, 50번은 더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 번 시작하면은 한 3주씩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아마 수십 번 들었던 본문이 신명기 16장일 거예요. 오늘도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영적 아비로 한번 적용하는가를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16장 6절을 보려고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도 어디서 지키기를 원합니까?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15절에도 우리가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도 어디에서 지키기를 원합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면서 택하신 곳에서 이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주님, 왜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각각 흩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에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에, 어떤 사람은 3시간에, 어떤 사람은 8시간에, 어떤 사람은 1박 2일, 어떤 사람은 2박 3일 막 와야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 있고 아니야, 그렇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려서 오고 그 이제 8회를 지킨 다음에 또 다시 한 달을 돌아가야 돼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자, 이스라엘을 개종한 모든 자는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택하신 곳에서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 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곳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택하신 곳에서 왜 지키라고 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은 꼭 답이 맞히고 틀리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지키기를 원했을까? 예,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근데 근데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냐 하면 먼저 6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에 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10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냐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절기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객고와 가부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객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를 말하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있는데 하여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그냥 나그네를 우리가 함께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아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약하니까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고 가부 그렇죠? 남편을 잃은 사람 생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연락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오늘 빠른 속도로 한번 이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객, 고아, 가부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행하는 것일까요? 이건 누구만 가리킬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누가 가리키는 걸까요? 이거는 영적 아비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뭐 야고보서에 손 하나 껴놓고 봐도 되고요. 앞쪽에 하나 넘어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보고 싶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35절 바로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돌보는 것이요. 무엇이요? 나누는 것이요. 이것이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별할 것인데, 그 구별은 뭐에 대한 구별을 하게 될 건가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요. 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뭘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와 내 자녀와 또 성중에는 레위인과 그다음에 개, 고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은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예,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적 아비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무엇도 지킨다? 절기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내 성중에 거하는 개, 고와 가부와 함께 연락, 줄고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영적 아비는 그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야고보서 하나 한 번 더 본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먼저 두 절 볼까요?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일만 스승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근데 일만 스승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만 스승은 뭐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근데 일만 스승에게 뭐에 부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리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일컬어서 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이라고 말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아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는 단순히 절기가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신명기 16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봅니다. 준비됐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었어요. 왜 종이 되었을까요? 왜 종이 되었을까요? 왜 종이 되었어요? 자, 이제 거기를 덮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신명기 16장은 그 정도 볼 거예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 하면 종이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예, 종이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럴 때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억나죠? 이걸 제라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씨. 그래서 자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다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좀 이따 볼 겁니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한 땅으로 이제 그를 불러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삭도 낳게 하고 야곱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12명이 태어나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주죠. 11번째 아들에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팔려고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죠?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는 동시에 총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8년째 되는 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합니까? 기근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년의 풍년을 주었어요. 근데 풍년이 준 다음에 7년의 흉년을 줄 것인데 2년이 지났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드디어 이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뭘로 움직이나요? 저 애굽에 무엇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곡식이 있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째 다 내려왔다. 그랬더니 시편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했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땅의 것을 의지했어요. 왜 땅의 것을 의지하나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놨어요? 스스로 땅의 것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용한 거예요? 기근을 허용해 버렸어요. 그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이스라엘만 벌하고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뭐 하시는 분일까요?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을까요?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섭리도 있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느 족속이 살게 만들었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에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가서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횟수가 몇 년이나 길게 만들까요? 최소 400년이요. 최소 4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받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그 7 족속이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패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삶 가운데는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획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획해 놓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아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것을 드리는 절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절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동일한 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다시 한번 10절에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먼저 무엇을 허용하시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근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기근을 허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걸 다시 한번 짧게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무엇이 될 것이다?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누구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삼았어요? 땅의 모든 짐승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짐승이 푸른 풀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게 될까요?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뭐의 결과일까요? 사람의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모의 재편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먹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먹거리의 변화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고기 먹지 않고 뭐만 먹어요? 예, 채식주의자. 이런 사람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죠. 여러 가지 이제 채소만 먹어야 된다. 막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또 그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걸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파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또 허락해 줬나요? 예, 고기도 먹어라, 예, 풀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채식주의자들은 뭘 간과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한 거를 뭘로만 보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이 우리와 맞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음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 하여간 이렇게 주장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지금은 고기도 먹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협되지 않게 여러분들은 고기도 먹고, 그렇죠? 또 뭐도 먹고, 채식도 먹고 골고루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채식주의자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기를 마음껏 먹어야 돼요. 채식주의자 오면 내가 시험 들잖아요. 어머, 목사님이 나도 안 먹는 고기를 먹네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딱 줬어요. 먹을거리를 딱 줬는데 이제 3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나요? 제가 너무 쑥 넘어갔나요? 2장 9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2장 9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제 사람이 만들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시작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저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임하게 되냐 하면 17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해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고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풀어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타락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아야만 됐어요? 수고라는 단어예요. 그럼 수고는 뭘 해야 되나?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를 누가 공급해 줬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회복이 좀 일어나야 돼요. 이 개념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수고해야만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8절 땅에 무엇이 나니까?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은 끊임없이 무엇을 내나요? 땅은 자기 일을 쉬지 않습니다. 예, 가시와 엉겅퀴를 쉼없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해결했어요?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수고해야 먹고 사나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나요? 뭔지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하나도 안 들려요. 예,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한 부분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아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중간에 하나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시냐 하면 기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기근. 뭘 줬다고요? 기근은 뭐의 하나의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했다. 황무하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 기근이 딱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누가 남아 있는 걸까요? 생명의 거룩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6절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무엇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황폐함이 왔어요. 근데 이삭은 뭐였어요? 남은 구루터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나요? 구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구루터기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자, 순종해서 그 땅에 무엇을 냈다? 12절. 순종해서 그 땅에서 무엇을 냈어요? 농사를 하였어요. 그때는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줬어요. 근데 복을 몇 배나 받았어요? 100배나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돌파를 만들어낸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항폐하게 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할 것이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실 것에서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씨, 거룩한 씨를 가진 자. 근데 이삭은 뭘 소유한 사람일까요? 거룩한 씨를 소유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견디고 못하다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예이. 그래가지고 어디 머물러서요? 그랄, 거주하다.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뭐 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그때는 그가 몇 배나 거두었더라? 100배나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더니 재생산이 어떻게 일어나든가요? 13절. 재생산이 어떻게 일어나든가요? 창대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거부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재생산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뭘 간직한 사람이에요? 황폐한 세대의 남은 씨앗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할 때 새로운 영역을 돌파를 만들어내는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익숙한 걸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건데, 익숙한 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많은 부분을 한번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룰 것 같고, 한번 보세요. 일단 신명기 8장을 보면, 자, 2절, 1절, 1절 눈으로 보시고, 2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내가 의로운 자인지, 내가 거룩한 씨앗인지,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장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에 배운 걸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영적 아비에게서 봐서 그를 본받아가고 있는지 내가 너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그를 너를 낮추고 때로는 줄이게 하셨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이건 누가 나눠주는 걸까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일만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스승에게 배운 사람들은 영적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했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렇죠? 독한 시기도 있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선교사님? 예. 그래서 자꾸 선교사님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반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선교사님 이해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만 스승은 무엇을 가지고 섬기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그렇죠?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세팅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주일날 나눌지 모르지만 궁금하신 분은요, 젖과 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10개 정도만 찾으면요, 금방 성경으로 이해를 해요. 뭘 찾아보라고요? 맛있어서 잊어먹지 않겠죠?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왜 주었는지, 왜 이스라엘에게 그걸 주었는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냥 문맥으로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문맥도 안 가고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읽어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대. 이 땅을 10절, 신명기 8장 10절 무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줬다고요? 옥토라고 하는 놀라운 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근을 경험합니다.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황폐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옥토를 줬는데 왜 메마름을 경험할까요? 황무함을 경험할까요? 황폐함을 경험할까요? 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옥토를 주었는데 그 옥토가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따를 때 실제로 옥토가 되게 할까요? 옥토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거기는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는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가 샘이 흐르고. 두 번째, 옥토에는 뭐가 있다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나무, 꿀과 꿀의 소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옥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절기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우리가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회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절기 때는 뭐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다 아는 거죠? 모르면 성경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날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땅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옥토로 땅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뭐 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뭐를 바꿔놓을까요? 그렇죠? 환경을 바꿔놔요. 땅을 바꿔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보충 설명하면 요한복음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오는 것은 이렇게, 참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말해서, 도적은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도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중에 제가 이걸 마태복음으로 좀 보여줄 거예요. 그럼 도적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근데 일만 스승은 그 안에 결론적인 것인데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의.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적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도적은 사단을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들이 섞인 걸 가지고 가리켜요. 거짓된 걸 가지고 가리켜요. 그래서 섞인 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결국 뭘 할까요? 유익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감추어진 비밀은 누구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요, 영적 아비된 자에게만 하나님은 감춰진 비밀을 맡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을 얻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회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회복, 땅에 대한 회복, 심령에 대한 회복, 환경에 대한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다? 영적 아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절기는요,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아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부어 주실까?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옥토되게 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장 보고 있죠?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은 누굴까요? 참 스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만 스승을 말하죠. 타인은 일만 스승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영적 아비를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은 더 잘 아니까 그 정도 보고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은 땅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은 옥토를 말하죠. 자, 그럼 옥토라고 하는 건 뭘까요?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옥토입니다. 근데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뭘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나요? 못 깨닫나요? 못 깨달아요. 듣나요? 못 듣나요? 못 듣죠.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췄을까요? 완전히 안 감췄을까요? 그러면 완전히 안 감췄어요? 그럼 누구한테는 이것이 열릴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숨겨진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삶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새 힘을 주고 희망을 줘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쭉 제가 이사야를 가지고 몇 개 소개를 했던 것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 24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말씀도 자라나는데 또 무엇도 자라나기 시작해요? 가라지도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심겨진 거예요? 생명의 씨앗도 심겨졌어요. 또 하나 가라지도 심겨졌어요. 근데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나도 헷갈려. 그렇죠? 하여간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갈까요? 원수가요. 그럼 누가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릴까요? 그렇죠? 일만 스승이요. 교훈으로, 때로는 다른 가르침으로, 섞인 것으로, 지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것은 뭘 하지 못할까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그 가르침을 가지고는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는 환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는요 핍박을 견뎌낼 수 없어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는 생명을 생명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모조품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가라지와 실제 알곡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시 풀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37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근데 그들은 다 믿게 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 기초 위에 세워놓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일만 스승은 배우 위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일만 스승은 배우 위에 누가 있는 걸까요? 그들 안에는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에 뭘 품고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은 기억하시죠? 그들은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위형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는 누구의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일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서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 지사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용의 인도안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가르침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뭐일 수 있게 될까요? 마귀적이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9절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41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아비와 일만 스승을 다룰 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뭐 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가라지요. 근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고요? 마귀요. 원수요. 이 사람이 일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는 가르침을, 거짓 교훈을 가지고 와요. 거짓 교훈을 가지고 와요. 제 성경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 해가지고 주석을 풀어놨어요. 혹시 저와 같은 성경 있는 분 그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면 나오죠? 있는 분 있어요? 고개 끄덕거려주는 분이 두 분 있네요. 거기 전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타락한 교훈들과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타락한 교훈들과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 이건 누가 소유한 걸까요? 일만 스승이요. 자기는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요. 그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요. 넘어지게 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적이요. 제가 과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계속 말씀으로 제가 입증을 해줬으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돼요. 논란 토끼돈 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왜 우리가 칠시를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신명기 16장 12절은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된 것을 기억해야 할까? 왜 종이 됐을까요? 왜 종이 됐을까요?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놨어요? 이 땅에 있는 양식을 의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 끊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땅에 기근을 줘서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근데 이미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예언을, 누굴 통해서 이 예언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의 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의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야곱이 늙어 바톤을 넘겨준 그 자녀 요셉의 때에 드디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는 거예요? 기근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요, 때로는 내게 꿈을 주고 내게 말씀해 줘도 내 때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요, 비밀을 맡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할 사람, 절기가 절기되게 할 사람, 여호와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4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가요. 근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가요. 근데 이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훈만 받으면, 일만 스승에게 배워서 고난과 환난을 돌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교훈을 쫓고 있는 걸까요? 땅의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죠. 남은 몰라도 최소한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78억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가? 다 남은 그렇게 인정해도 자기는 부인하고 싶잖아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마귀적이요 그러면 누구 하나 인정할까요? 나 말고 옆 사람이요, 나 말고 다른 교회 사람이요, 나 말고 내가 아는 그 누구요, 전부 이렇게 대답하겠지. 안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다. 내가 마귀적이었구나. 내가 원수였구나. 내가 가라지를 뿌리는 자였구나. 내가 넘어지게 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많이 스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목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나이 먹고 신학 간다 그러면 내가 보살이 도시락 싸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신학 간다 할 때 나는 막 너무 이게 신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막 제대로 안 살면요, 내가 막 속 터져요. 만두 속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내 속도 터지더라고요. 우찌 핥고 막 이래가지고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도 이건 소극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할 때 때론 그들이 무엇을 만들까요?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은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프레임이 뭘까요? 그것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어 내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어디서 온 걸까요? 마귀에게서 왔어요. 이건 내 안에 누가 갖다 뿌리는 거예요? 원수가요. 뭐 할 때? 잘 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늘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잠도 자야 되잖아요. 오늘 나이트 할까요? 우리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잘 때 원수는 뭐 한다? 안 잔다. 그리고 원수는 뭐 한다? 일하더라. 무슨 일 하더라? 씨 뿌리더라. 우이씨. 그 씨 걷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뿌려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이냐,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왜 사단이 합법적으로 와서, 원수가 합법적으로 와서 뭘 뿌리고 간다고요? 가라지요. 어려운 문제를 낼 거예요. 어려운 문제 하나 낼 거예요. 그러면 왜 가라지가 와서 내한테 씨를 뿌리고 갈까요? 뭐 때문에? 지금 문제 낸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있지 않아서. 예.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어서 제가 원하는 답을 맞춰야 돼요. 뭐라고요? 항폐할 자? 네.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네네네. 네. 약간 넌센스 같은 건 아닌데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사탄이 내 안에 와요? 원수가 내 안에 와요? 그럼 원수가 나한테 하는 결과가 뭘까요? 네? 넘어지게 하죠. 네, 좀 더 이제 자꾸 이렇게 모아봐야 돼요. 뭐라고요?
마음을 빼앗죠, 그렇죠? 마음을 빼앗죠. 예. 뭐라고요? 그래서 죄가 있죠.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왔어요. 제가 지금 힌트 엄청 줬어요. 앞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 예, 뭐 그죠. 예, 근데 불법을 행해. 왜 불법을 행할까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 죄가 있죠. 그 죄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답이 거의 나왔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오는지 그게 답이에요. 불순종에서 오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어디서 오는가? 불순종 자체는 죄예요. 근데 왜 불순종할까요? 교만에서 오는, 교만도 그거의 결과예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쉬운 건데 저는 문제를 내니까 쉽고요.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마치면 10,000원 주려고 하다가 자꾸 지금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30원 더 드릴까요? 그 앞에 있는 단어요.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가? 네? 네? 나중에 사모님, 여기 권사님 10,000원 드리세요. 네. 그래도 30초 잘 기다렸어요, 제가. 네.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네. 모든 것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망 스승들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을까요? 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뭘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이요.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짓게 됐을까요? 불순종을 왜 하게 됐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됐을까요? 왜 교만하게 됐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요. 이걸 우리는 혼육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우리가 육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정의를 때 약간 폰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뭘로 다루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줬을까요? 욕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욕심을 갖다 줘요. 죄를 갖다 주지 않아요.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세요라고 할 때 뭘 타치해야 될까요? 죄를 타치하니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는 뭐의 결과예요? 신앙의 본질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 재생산이에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멸망하게 하는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이요. 그래서 재생산의 반대는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아비는요, 뭐가 초월한 자일까요? 자기요, 욕심이요. 육이 없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육을 쫓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다뤄야 되냐면 욕심을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요. 근데 우리는 욕심에 초점을 안 맞추고 늘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죄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죄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죄의 공장은 어딜까요? 욕심이요. 예? 죄의 공장이 어디라고요? 예, 죄의 모태는 어디예요? 예? 예, 욕심이요, 욕심.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욕심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다루지 못하면요, 죄요 계속 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가 태어나 있을까요? 응아 하면서 죄예요. 죄가 막 계속 태어나 있을 거야. 뭘 우리가 다루지 않는 한? 욕심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다룰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디모데 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이요. 제가 이제 영적 아비를 다루고 그다음에 재생산을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쭉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눈치를 못 채셨을지 모르지만 눈치채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 마지막에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잠깐 앞에 갔다 올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적 아비가 될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 할 거니까? 제 생산에 낼 거니까. 예, 제 생산에 낼 거니까. 근데 이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슬쩍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럼 고통이 왜 올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둘째, 돈을 사랑합니다. 셋째,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한 자가 누굴까요? 일만 스승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들이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뭘로 합니까? 지혜와 말로요. 왜 지혜와 말로 할까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적 아비는 뭘로 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만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만 할까요? 여러분들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를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5절은 한마디로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을 때 뭐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왜 선교사님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선교사님을 처음 뵀거든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라 해서 처음 소개받았어요. 근데 막 물어봐요. 제가 겁 없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거기밖에 몰라요. 이제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근데 뭘 물어봤죠, 제가? 있나요?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다루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화내는 거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상할까요? 나요. 모든 것의 근원을 가만히 보세요. 분열의 근원은 왜 그럴까요? 나. 그렇죠?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근데 욕심이 중심되는 게 뭐냐? 나거든요. 나.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죄를 다루지 말고요. 욕심을 다루세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개혁이 뭐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다루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다루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얄라크가 뭐라고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죠?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얄라크하는 게 그게 욕심을 다루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욕심을 다루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욕심을 다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미랄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이 잔을 마심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전부 욕심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이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 생각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엇을 타치할까요? 욕심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전부 욕심이에요. 그렇죠? 개혁은요, 욕심을 다루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지키기 원하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줄 아는 우리 성결한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냥 성경 한 절만 쌈박하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